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놀라운 초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묵상해 보면서 특별히 복음이 어떻게 창조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집중해보고 보자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왜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나 또는 잘못된 어떤 선입견으로 인해서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멀리서 보이는 어떤 그림이죠. 멀리서 보이는 그림처럼 희미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뭔가 단편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져다 어떤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바로잡아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회복은 첫 단추를 잘 깨야겠죠. 그 회복의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작점이에요. 그 시작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우주 만물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창조에 대한 명백한 진리를 바로 아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구절은 어떻게 시작하냐고 오늘 본문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짧은 선언이에요. 그렇지만 너무나 강력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기초이자 또 모든 진리의 시작점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시작점이 있습니다. 이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스스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의 첫 구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이유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 흔히 말하는 싹 문지르면 나오는 모슬렘의 어떤 진처럼 생각을 하거나 우리 삶에 또는 간헐적으로 어떤 때 한 번씩 간헐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좀 피상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오해는 하나님을 창조주이시자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이 됩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시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헛되이 창조하시 않으셨다고 합니다. 헛되이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창조하신 주권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가가 자신의 어떤 의도와 자신의 어떤 영감을 담아서 어떤 작품을 막 이렇게 창조를 합니다. 만들어요. 그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더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행위는 단순히 물질적인 이런 세계를 만든 것을 넘어서서 시간 그리고 공간 그리고 모든 법칙과 질서를 세우신 근본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에 정점에 누가 있나요?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 계획의 정점,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회복이죠. 복음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창조주 되시겠죠. 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주 되심을 믿을 때, 정말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아, 저분이 창조주시구나. 이것이 첫걸음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우리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그러니까 나는 왜 창조됐지? 나는 왜 살아가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의문을 품고 궁금함을 품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근원이 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 창조된 굉장히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자신의 어떤 존재 이유와 사랑을 확인받게 되죠.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엄마 나는 왜 태어났어? 엄마 나는 사랑을 받는 존재야? 라는 것을 물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자녀에게 난 엄마랑 아빠랑 사랑을 해서 내가 태어났고 너는 아빠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너가 이렇게 되기를 아빠는 바라고 있어, 엄마는 바라고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듯이 우리 또한 창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 말씀이에요.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 겁니다. 네, 이 말씀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우리의 존재죠.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 다들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깊이 설명하자면 너무 많아요. 삼위일체의 속성을 부여받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았다. 많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뭔가 전능하거나 무한하거나 영원하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본성이라든지, 그리고 창의적으로 뭔가 지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본능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대부분이 창조된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받고 그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런 선택권이 또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시편 8편은 이렇게 우리를 얘기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느끼고 하나님처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굉장한 능력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능력들은 우리를 다른 피조물과 구별짓는 하나님의 굉장히
특별한 선물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3장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우리의 창조됨이에요. 우리의 창조됨.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이 본질의 모습. 이 모습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우리에게 있는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무슨 책임인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옆에 계신 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모두에게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가진 언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감정과 생각과 언어, 우리가 가진 이 모든 표현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가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 사람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저주하고 있는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 내가 그런 존재다라고 내가 인식을 한다면 타인 또한 존귀한 존재라고 내가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하나요? 근데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면서 저주가 나와. 이게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존귀성이죠. 존엄성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인식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올바로 인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나만 존귀하고 내가 맞다라고 하고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오히려 내가 짓밟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단지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은 우리 각자의 존엄성과 가치를 높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로 이렇게 창조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존중해야 될 필요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숨결이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존엄성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단순하게 그냥 특별하게 여기셨다라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것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사랑과 또 지혜를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통장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예술가가 있는데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의도와 자기의 감정과 어떤 생각을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라는 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어떤 증거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기대를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자, 근데 안타깝게도 그냥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는 게 너무 안타깝죠. 안타깝게도 이런 영광스러운 목적을 가진 우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졌고 창조의 목적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상실한 우리의 이야기, 인간의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이제 슬픈 타락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받았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자신의 어떤 의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내가 잘 이뤄내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분을 거역하고 내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택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어요. 유혹도 있지만 오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치 이런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어떤 의도나 진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반항을 하게 되죠. 아빠가 나를 미워해, 엄마가 나를 싫어해, 뭐 해주기 싫어, 이런 어떤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과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스스로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스스로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 내 선택이 더 나은 것 같다. 라는 그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입니다. 자, 이사야서 59장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오히려 죄가 우리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는 저번 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피조물에게 경배를 하고 하나님을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점점 더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 이 교만이죠. 이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만이. 자,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제사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자, 거기에서 우리가 인간의 오해죠. 그러니까 인간의 오해가 얼마나 복음의 은혜를 퇴색시키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인간의 그런 죄성이 있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에 대한 왜곡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배까지도. 우리가 삶이 예배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즉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까지도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높인다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렇게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 대신에 무엇이 들어왔나요? 우리에게 불안이 들어왔어요. 불안. 그리고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는 욕망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그리고 이기심과 탐욕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불화가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는 분명히 죄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 세상은 병들어서 신음하게 되었어요. 죄의 결과물들이 차근차근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타락이에요. 인간의 타락은 개인적인 불행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것은 나 혼자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이제 그 죄가 점점 확장되어서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죄는 뭔가요? 죄는 단순히 도덕적인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문제를 지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내가 무엇이 틀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내가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관계가 잘 안 돼 있는데 그것조차도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사랑과 은혜로 멀어지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죄의 그 속성입니다. 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가지 비유 있어요. 자, 나무조차도 뿌리가 잘리면 나무가 다 죽죠. 가지가 분명히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 존재는 분명히 참된 생명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기준 안에서의 행복만 누려요. 아는 정도로만. 진짜 하나님 주시는 정말 그 참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뭘까요? 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다시 연결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만 만듭니다. 가깝게 하지 않아요.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죄의 굴레, 그 죄의 수렁 속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절망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서 근데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 길이 뭔가요? 그 길은 우리가 오해했던, 우리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다시 올바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어요. 온전히 다 아름답게 창조되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창조된 그 창조를 우리는 다 잃어버렸고 그것을 회복할 길이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뭔가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속에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나요? 죄로 인해 타락된 우리를. 원래 죄인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요. 근데 죄 덩어리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가신 분 있나요? 없을 거예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끝까지 나를 찾아오셔서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세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세우신 그 계획,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냥 용서를 해주시면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창조의 본래 목적이에요. 본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본래 의미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주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냥 용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널 용서해라고 한 게 아니라 용서했고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요한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오시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창조의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분이세요. 정말로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서 흘리신 보혈이에요.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죄로 물들었던 우리의 옛 자, 나의 옛 자예요. 죄로 물들었던 이것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주님이 죽으신 저 십자가에 나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못 박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 거듭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단순히 널 용서해줄게, 너 죄 없어 하는 죄책감을 덜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죄 없는데 뭔가 그래도 좀 마음이 좀 개운해,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책감을 덜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은혜로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이유가 뭔가요? 복음의 은혜로.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회복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로마서 5장은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이제 회복됨으로써 우리가 본래 창조되었던 목적,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위를 잃었던 우리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자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자연스럽게 창조주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변화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도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곧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도록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성품을 나타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하게 그 창조의 목적,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에베소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입으라야 할 새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마음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행동과 그리고 모든 관계까지도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내 중심적으로 나의 어떤 가치관으로 살았다면은 이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치관으로 이전의 가치관을 다 버리고 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살아가는데 더 기쁨을 느끼는 그런 새로운 거듭난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 바뀐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때로는 어떨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거 다 알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아무런 영적인 어떤 감흥이나 갈망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영적인 무관감이나 또는 완악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 4장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통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병들었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어떤가요? 그것도 심각한 겁니다. 무통증도 심각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나병이라고 해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아픈지를 모르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뭐라고 하나요? 자, 그 에베소 4장 19절 말씀부터 또 볼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하죠. 감각이 없는 자같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에 있는 내 스스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해 두시다는 겁니다. 그냥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하나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게 되고 나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며 재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저건 틀린 것 같다. 이것은 저것은 안 된다라고 그런 것과 같은 스스로 어떤 맞는 기준에 갇혀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보여주시는 예비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스스로 제한해 버립니다. 이러한 자기 판단이에요. 이 판단은 우리를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요. 내가 내 율법을 만들어서 남들에게 주입을 시키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옳다고 내가 강하게 믿고 있으니까요. 결국 뭔가요? 결국 복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 복음이 나에게 진짜 자유와 기쁨을 주지 못하게 되는 그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더 이상 그런 자기 중립적인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의 관점, 주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과 약육강식이나 적자생존이나 인과응보와 같은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경험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심을 둔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는 다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기대하셨을 만한 그 모습, 기대하셨을 그 모습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로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자, 망가진 시계가 그 수리공에 손을 놓쳐서 다시 정확하게 작동하듯이 우리는 망가져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망가져 있어요. 그 망가져 있는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올바로 작동할 수 있듯이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스스로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 오직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우리는 항상 되뇌어야 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 나는 왜 복음이 필요하고 내가 예수님을 왜 믿었는지를 항상 다시금 상기를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혹시나 내가 믿는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어서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영적으로 막 사단의 공격을 받고
말씀을 받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나는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생각과 행동은 없는지 우리는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렇게 회개하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새로운 창조예요. 복음으로 인한 거듭남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큰 선물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무나 존귀한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서 내 죄입니다. 내 죄. 나의 죄 때문에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황했어요. 우리는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시고 끝까지 너가 못 알아들어도 나는 널 포기하지 않아. 너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그 자리까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그 은혜의 자리에.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조하신, 사랑으로 창조하신 이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나는 나를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복음이 정말로 나에게 정말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면, 정말 복음이 나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면 그 복음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지,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이전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가치관과 나의 모든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행동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나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의 기준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과의 단절에 내가 무감각한 상태는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하며 깨어있기 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 창조주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놔보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